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위로로 내 영을 도우실 것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 내가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지난주 말씀도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도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갖다 나누었잖아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는 사실 뭐였다고요?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다시는 거기서 가지 못했는데, 그렇게 3주 동안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성도들이요, 그 복음을 3주 동안 그 짧은 시간 안에 배웠는데 불구하고도 그 복음을 갖다가, 그죠, 물론 그 복음에 있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과연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니까는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그렇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더 뭔가 나아지고 잘되고 형통하고 복되기를 바라는데 더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전에 그렇게 그들의 그 문란한 어떤 그런 그 환경 가운데서 정말 이 거룩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죄받고 회개받고 그 새 사람 되어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상권, 그들의 그 길드 조직으로 해서 상인들의 조직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거기에 빠뜨려요. 안 넣어주는 거지. 장사를 할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더 잘되고 형통하고 뭔가 좀 이렇게 대가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못 살게 되고 힘들어지고 살기가 팍팍해지고 다들 나를 갖다가 비난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이 삶을 갖다가 여러분이 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야지. 예수 안 믿으면 되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은 간단해. 그렇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옛날처럼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처럼 살고자 했더니 우선 먼저 환경 자체도 문제가 돼.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성전에서 그렇게 이방 여인들에서 제사 지내고 나오는 그 여사제들하고 그렇게 향락을 하고 이렇게 노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찝찝해. 마음이 아파요. 이 죄책감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놀랍죠.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무렇지 않은 그런 삶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 마음에 벌써 성령이 와 있던 사람들은 그걸 느끼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런다 해서 삶은 어려워지는 건 또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하고 쉬지 말고 기도했었을 때 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떤 의미로서 이야기했어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생각한다면 당시에 비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웠던 게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을 했던 것이죠.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갖다 이제 잡아 죽이려고 이제는 잡아들였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처형하려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바울이 나 이게 로마 황제에게 상고할 거야 하니까는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 함부로 못했거든요. 왜? 로마 황제가 지켜주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로마 시민이 해를 받으면 로마 황제가 대신해서 갚아줬고, 심지어는 그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을 때 로마 시민은 따로 구별되어 정죄를 받고, 그리고 그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가 주는 그 녹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것에 책임을 졌다는 것이죠. 그런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있듯이 바울은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너희들이라면 동일하게 로마 황제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신 그 하나님은 그 은혜를 너희에게 베푸신다는 거죠. 그 어떻게?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프로시코마이. 그래서 그 나아가는 방법을 뭐로 이야기했냐면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성령님이 내게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어떻게 해결될까요? 내가 그렇게 가슴 아팠던 그 모든 가슴 아픈 마음이요, 눈 녹듯이 사라져요. 환경은 그대로 있어. 그들의 억압은 계속되고 내가 장사는 못하고 힘들어 죽을지에 이르는데, 그때는 그로 인해서 정말로 어떻게 갈피를 못 잡았는데 순간 성령이 내게 오시잖아요. 그럼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회복을 주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갖다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5선지자의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이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가버리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다들 이제 피해가지고 그렇게 고향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제 너희가 함께 기도해라. 기도하라 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하라 할 때, 그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각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갖다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각 나라 방언으로 방언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게 기도를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이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로마의, 아니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의 그 탄압과 박해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베드로로 나가서 선포하는 거죠. 이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예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그들의 그 어떤 정말로 탄압 아무렇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파했다는 거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고향에 가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다는 거죠. 프로시코마.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간구할 수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그냥 내 모든 상황을 가지고 내 주께 이야기하며 내가 이웃과 이야기하는 건 수다는 갖다가 원 없이 떨 수 있듯이 그 하나님께 수다 떨듯이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수 없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돼서 이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깨달음을, 그 은혜를, 그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프로시코마.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고 거기서 뭔가의 해결책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나와라. 내게 나와 기도해라. 얘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너는 누구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했던 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되는 일도 없고 더 힘들어만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과연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찬양을 성령이 오셨는데 찬양 한 번 더 드리도록 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놀라운 큰 의미와 변화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아멘입니까?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아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입니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이 시간 선포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그 성령님을 믿으세요.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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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그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는 오늘 또 핸드폰에 중독되어 살고 있고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중독된 삶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에게 돈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어떤 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모든 것으로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이 삶 가운데 오로지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성령님. 그 성령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신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음을 인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내게 허락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 은혜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4장 16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뭐라고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씀은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제 역사한다는 거죠.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 이거죠. 증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 뭔 말이냐. 원래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1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봐봅시다. 참고 삼아서 한번 이야기 한번 봅시다. 1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목격자 돼서 일꾼이 된 그 사람들이 전해준 내용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글을 쓴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도,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도 나도 처음부터 그 근원부터 살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보냈다고요? 차례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을까? 이게 헷갈리지거든요. 왜요? 뭐 비유는 비유대로 또는 어떤 뭐 사례는 사례대로 이게 구분돼서 있다 보니까 짬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썼다고 했어요?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 일의 순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배운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죠. 그래서 12살 때에 성전에서의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어렸을 때 그 과정들까지 기록을 했던 게 누가복음이죠. 특별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면서 하나님의 법을,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느냐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와서 해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그 상황이 이제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써고 세례 요한이 그때 이제 헤롯 대왕으로부터 잡혀가기 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요. 세례를 받을 때에 3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장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은요,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오신 게 아니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강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신 설교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 오늘 본 말씀 어디 말씀을? 이사야에서 6장 61장 이사야에서 61장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읽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무슨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 여호와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 하가는 자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이에 남은 곧 여호와께 심으실 바 영광을 나타냈더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니라는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주시니 예수님께서 읽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 하겠다고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주 여호와의 내게 임하셔서 그분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뭐하라고 오셨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간절히 주의 은혜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자, 갈급해하는 자들. 이걸 성경은 똑같은 말로 침노한다고 얘기하죠. 침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 필요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냥 내 힘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즉 그들이 원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오늘 이야기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어떻게? 짓누린 자에게 자유를, 못 보는 자에게 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돈 벌게 하고 더 오래 살게 하고 병 낫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덤이에요, 덤. 그 목적이 그게 아니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덤으로 은혜를 더 베푸시기도 하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거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중독된 삶을 살았다. 갇혀 있어. 마음이 갇혀 있어. 마음이 갇혀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 마음의 아픔, 그 상처를 갖다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마음에 아파 있는 그 상처, 마음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요, 그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오서 네가 내 마음에 나를 믿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 회복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이. 그 동일하게 오늘 누가복음 4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 이야기인 거죠. 선지자 이사야에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참 자유. 진리 대신 그 자유를 만끽하라는 거죠. 눈먼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눈이 있는데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하잖아요.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걸 좀 보라는 거지. 그걸.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구별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죠, 비밀. 예수 믿는 자들. 근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내 삶 가운데 이걸 갖다가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한다면 그건 더 안타까운 일이겠죠. 과연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 보이는 것에 너무나 내 마음을 뺏기고 살까? 이런 생각을 우리 한번 하자는 거죠. 그러니 내 자유가 없어요. 내가 항상 얽매이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없다니까요.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가 뭔지를 몰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눌린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눌려서 한 번 이렇게 영적으로 예속되면은요, 깜짝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요, 짓눌린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 우울증에서, 공황장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눌린 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유케 하고 싶다는 거죠. 그 삶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너에게 지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삶 가운데 내 마음이 뭔가 눌려있고 포로가 되고 갇혀있는, 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임을,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자유함을, 노임을, 해방을 허락하고 싶은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가난한 자가 돼요. 그 주의 구원에, 주의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일에 있어요.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이 우울에서 벗어나고 이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고 내가 중독된 내 삶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세요. 아멘. 내가 받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삶에 이제 또 다른 이때까지 예수 믿지 않던 삶에서 경험치 못한 그 복된 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봤어요.
우리는 늘 이제 번역을, 한글로 번역을, 가난한 자 번역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푸토코스라고 해요, 푸토코스. 푸토코스를 말해봤더니 이게 단순한 결핍을 넘어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것, 그걸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마태복음 5장에 갔을 그 가난한 자와 똑같은 의미예요, 이 푸토코스. 그들은 그냥 돈이 없고 그냥 마음이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극심하게 정말 어떻게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공공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쥐푸리하게 사문을 찾고 싶은 심령이 있잖아요. 그때 주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탁 잡고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느끼는 이 해방과 자유함은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져 있는 내 환경, 내 자식, 내 물질, 내 가치가, 내가 이제까지 배워온 지식, 그게 나를 자유롭게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내게 없다면 돌이켜보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못 찾아, 내가 못 얻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걸 얻어가자는 거죠. 그 늘 짜증스럽고 나는 늘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뭔가에 이제는 포로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이 뺏겨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는 못하시는 분들, 내가 눈이 있어도 내가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 이제는 마음이 눌린 게 돼가지고 그 눌린 그 가히 눌림에 이제는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21편, 우리가 함께 했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해야 돼.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42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절한 줄 아세요? 사슴은 그 강야에서 시냇물이 어디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 항무지 가운데 시냇물이 정해져 있거든. 이게 삶 가운데 그는 살아오면서 시냇물 어딘지 다 알아요. 근데 왜 이걸 찾기에 갈급해요? 거기 가면은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슴이나 이러한 고랑이나 이런 것들이 물 먹으러 올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물 먹으러 올 때 그들 갖다가 확 잡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배고픈 맹수들이. 돌아다니기 싫잖아요, 배고픈데. 그럼 어디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은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 맹수가 있는데 어떻게 물을 먹으러 가냐는 거죠. 목은 다 미치겠는데. 그런 갈급함으로 내가 주를 찾나는, 주여 하면서 그 갈급함으로 주를 찾는다는 것이. 내 영혼에 내 생존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우겠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한 갈급함, 그러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려고 오셨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주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로마서 10장 13절 같은 이야기하죠. 로마서 10장 13절. 늘 우리가 이야기하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어떻게 얻냐고요? 불러보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안 되던데요? 아니요. 간절히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라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100%십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구원을 얻을 거야. 애기가 불러도 되고 이제 막 나온 성도가 불러도 될 것이고 50년 된 신자가 불러도 동일하게
목사가 불러도, 믿지 않는 어떤 십자가 상에 있는 강도가 불러도 구원이 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강도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강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불러요? 계속 불러요. 왜? 우리의 삶은 내가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어질지라도 우리는 항상 뭐 가운데? 또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계속 주의 도움이 없이 내 혼자 살아갈 수 있나요? 내가 한번 그렇게 의롭게 되어졌다 해서, 회개해가지고 내가 정결케 되어졌다 해서 내가 계속 그 죄 가운데 내가 자유롭게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완전히 충만해질 때까지.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그렇게 예전에는 흔들렸던 내 믿음이 이제는 덤덤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지난번에 여기 속았지. 이번엔 속지 않아야지. 그런 믿음의 담력들이 쌓여져 가면서 그 구원의 영광을 늘 보며 살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 부르는 거죠. 우리가 또 주님날 가면은 그때는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겠죠. 그때까지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너무나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수 없는 것을 우리를 넘어뜨려요. 심지어는 사단이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아세요? 선교사들, 선교 갔는데 거기 싸우는 거 봤었어요? 당연하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워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사단의 역사는요, 정말 교묘하게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있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사무엘 사도행전 2장 18절 동일하게 이야기한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 답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꾸어져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주께서 정말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게 이렇게 임재해 온다면 정말로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언제요? 기도할 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 여기 안 나오시는 분은 배짱이 있는 분들이지만 그분들 탓하지 말고 나부터 잘하면 되죠. 뭔 상관이에요? 나라도 잘하면, 내가 이렇게 자유하면 되지. 그럼 그분들 나를 보고 올 거 아니에요. 아, 저희는 나가 똑같이 같이 예수 믿는데 어떻게 달라? 늘 기도해서 저런가 보다 싶어서 따라 나올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 은혜를 소망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찬양하고 같이 한번 해주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니, 내가 잘못 들었어요. 그 주께 오늘 같이 한번 가까이 가십시다. 간절함으로 내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만지시기를 소망하며 찬양하십시다. 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 아멘입니까?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주님만의 원함 아멘 아멘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아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 주소서. 아멘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세요. 아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 주소서. 한번 더 해봅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누구를요?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 주소서. 누구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왜 주께 가까이 가셔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 하나님은 저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갇힌 자들마다, 그 모든 중독에 빠진 자들마다, 우울에 헤매 있는 자들마다 내 주님은 내 주께서 주시는 그 자유로, 주시는 평안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결받게 하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뭘 더 필요로 하십니까? 주의 구원이 여기에 있는데, 내 주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눈을 돌려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제 다시 한번 내 주께 나아가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내 주께서 능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놀랍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심령에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신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그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이시니 거짓말하지 아니시고 내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아니시냐. 그 말씀하신 바를 이게 해치려가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간절하게 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자들마다 내게 네가 말씀대로 약속한 그 구원을 보게 하리라. 이제 내 주의 은혜의 영광 중에 내를 구하게 하리라.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그 어떤 염려와 심려와 고통과 염려,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나를 온전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한테는 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 이야기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이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이걷게 하리. 아멘이니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아멘 아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아멘이니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아멘 아멘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이죠. 그래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계속해서 찬양도 한 곡도 할까요?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가 택하여 세운 것을 내 주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세웠음은 있습니까? 이미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아. 아멘 아멘.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아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